할렐루야. 앞으로는 여러분들하고 영상을 통해서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다 암기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새롭게 이해하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이전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또 놀라운 말씀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라고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너무나 강하게 다가온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길이 있다면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기도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잖아요. 그 노력하는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기뻐하지만 first 제일 먼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왔다 간 자녀들도 있을 거고 지금 같이 있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자녀가 어느 때에 사랑스럽고 어느 때 귀엽고 어느 때 마음에 쏙 듭니까? 제가 그 묻지 않아도 알만한 질문을 드렸죠. 그것은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 이번 명절처럼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에 기쁜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뭐 선물을 안 해줘도 뭘 안 갖고 와도 부모님과 같이 있다고 하는 거, 함께 있다고 하는 거는 큰 기쁨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런 기쁨 누리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느헤미야 선지자가 물론 선지자라는 말은 아무나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라 그 느헤미야를 우리가 선지자로 여기죠.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기쁨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한 기쁨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시다. 성전이 이제 다 완성됐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합시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합시다.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감격합니다. 새로 건축된 회복된 성전에서 예배한다는 그 기쁨이 어떻겠어요? 저기에서 눈물 흘리는 광경과 우는 소리가 들려요. 감격되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뻐도 눈물이 나옵니다. 감격적인 일이 되면 눈물이 나와요. 제가 동영상을 보다가 가끔 그 미군들이 1년이나 6개월이나 2년, 1년 반 이렇게 해외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홈커밍이라 그래요. 홈커밍. 집으로 돌아오는 영상들이 좀 있어요. 군인들이.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을 동영상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대부분의 만나는 첫 번의 만남의 장면들은 전부 다 눈물 흘려요. 기뻐서 펄쩍펄쩍 뛰기도 하지만 그런 장면도 있지만 사실은 첫 번에 만나게 되게 되면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나와요. 기쁨의 눈물이. 슬픔이 아니에요, 그때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 기쁨인데 막 눈물이 나와요, 막 눈물이. 마찬가지로 그들이 성전을 다 파괴되고 어려워졌다가 성전 다 성축하고 이제 예배 드린다니까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기쁨의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기도하는데 감격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분도 있다면 말씀하는 의미를 알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 감격이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막 통곡과 감사와 기쁨과 눈물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느헤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에 오늘은 주의 성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울지 맙시다. 오늘은 기뻐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면서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울고 있는 성도들에게 절제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가 슬퍼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회개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될 것처럼 정말 예배의 극치는 뭐냐? 예배의 극치는 기쁨이에요.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막 기뻐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받으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송축해 드릴 때,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죠.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그 예배가 더 높이 드려지도록 올라가도록 그렇게 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본문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주 늦은 시간에
2022년에 우리 교회가 25주년을 맞는데 하나님이 25주년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25주년의 의미와 함께 과거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5년을 맞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적,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목을 늦게 말씀드렸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오늘 여러분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동영상을 통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그리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왠지 모르겠어요. 창원 열방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늘 말없이 따라주시고 믿어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주신 것 다시 감사드려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은혜 받았던 장면이 읽고 묵상하고 깨달았던 것이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번에 구정이잖아요. 2022년 구정인데 여기까지 지금까지 온 것은 우리의 열심도 있었어요. 우리의 노력도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도 했어요. 중보도 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거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까지 오게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와 같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인정해야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지금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앞절을 잘 읽어보고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이삭의 얘기가 나오고 야곱의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뭔가? 하나님은 모세의 때에만 들으셨던 것은 아니고 아브라함 그 이전부터도 들으셨지만 그 이야기보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점차로 많아서 애굽에 몇백 만의 사람들이 불어날 정도로 말씀대로 번성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기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직도 문제 해결이 안 된 게 많은데요. 예,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때로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우리 교회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아멘 감사하고 선포하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나가야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 때 언약했던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래서 많이 세월이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 모세 시대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역사 속에서 그 소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력이 있는 거를 기뻐하십시오. 리액션이라 그러죠. 리마인드라 그러고 또 리바이벌이라고 하고, 우리가 깜빡 잊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지식, 우리의 한계, 우리의 기억만 기억하면 우리 영원히 잊어버릴 수 있어요. 모르면. 근데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 모세를 선택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되는 부분이에요. 모세가 위대한 것도 아니고,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이드로 장인의 양 치면서 40년을 한결같이 한 발도 못 나가고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40년 동안. 여러분, 모세를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려면 광야의 40년 이전의 광야의 40년을 이해해야 모세를 바로 볼 수 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말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장차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을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의 과거에 그 어렵고 힘든 삶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들으셨구나. 나의 기도를,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를, 중보를 들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한 믿음보다도 너무나 구체적인 확신 속에서 지금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연결될 때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실 분이시고 거기서 기억만 하시고 가만 계신 분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끌어 가면, 인도에 가면 나 여호와가 너와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인도라는 말을 써요. 인도. 모세가 인도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인도한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통치 섭리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통치 계획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 모세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마침 다윗이 양을 치면서 아버지의 양을 성실하게 한 마리도 뺏지 않고 사자가 물어갈 때 사자의 입을 쳐서 새끼 양을 입에서 빼내고 사나운 짐승들이 올 때에 지팡이를 대서 사나운 짐승을 다 몰아내고 한 마리도 뺏기지 않는 그 다윗의 성실함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옛날에 이번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예배하다 보면 치유가 일어나요. 육체적인 치유도 치유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치유가 뭔가 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준비하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게 해요. 이것이 뭐냐? 이게 치유예요. 꼭 육체만, 어디 정신적으로만 이게 치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아서 내 삶에 있어서,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지, 하나님 떠나면 안 돼, 말씀 떠나면 안 돼, 예배와 기도와 이 생활을 해야 돼, 그런 것이 확 들어와 가지고 나를 사로잡을 때 그거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수요일을 맞으면서 들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